지난 추석 명절 때 동네 분이 떡을 보내 오셨습니다. 처음에 누가 보낸지를 몰라가지고 이분 저분한테 이제 여쭤보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우리 교회 앞에 교회 안 다니시는 동네 분이 이렇게 떡을 드시라고 떡을 해다가 이제 보내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나 어찌 이렇게 떡을 보내셨냐고, 아니 웬 떡이냐고 이렇게 이제 여쭙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일신교회 때문에 고마워서 제가 이렇게 작은 거 보냈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작은 건데 보잘것없지만 사무실에서 함께 드시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였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오늘 여기 32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34절에도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의도적으로 나오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하나님을 모르는 소위 블레셋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된 소위 대적과도 같은 원수와도 같은 그러한 족속들이었는데요. 그런 원수 같은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은 뜻밖에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오늘 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삶을 인정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이 우리 일신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축복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을까, 기뻤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도 너무나 이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그것도 원수의 땅, 소위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이제 괴롭혔던 그런 인생들이 찾아와서 내가 보니까 너는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 복 주시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꼭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터를 그냥 아무리 밟아본들 소리만 요란하고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둥바둥대며 이제 살아오면서도 소위 열매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참 힘겹게 살아온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뜻밖에도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인물들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비교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그 인물이 롯입니다. 왜 롯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을 비교해야 되는 거냐면요.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롯을 생각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롯은 소위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엄청나게 성공한 것 같았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기업을 누리면서 소위 그곳에서 떵떵거리면서 크게 집도 짓고 또 성문에 앉아서 권세도 누리면서 소위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에 거하면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소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이제 살았던 것이거든요. 어찌 본다면은 롯이 성공한 것 같고 아브라함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인생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뜻밖에도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그의 누운 자리까지 빼앗기잖아요.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또 두 딸과의 관계를 통해 이제 또 자식을 낳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장막에 거주하는 것 같고, 그리고 헤브론 산지에 거주하는 것 같고, 또 끊임없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놓으면은 우물을 메어버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장막터를 옮기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외로움도 있고 또 속상하는 일도 있고 또 억울한 일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시는 뿐만 아니라 세상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이제 비골이 이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어찌 본다면은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소위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서 더 당당합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잘못됐다, 억울하다 이렇게 해야 먼저 이렇게 마땅한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거짓되이 행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당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5절에 이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동안 이 아비멜렉의 종들,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빼앗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났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은 엄청난 가해자였음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당당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줘놓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뻔뻔스러운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8절에 보니까 언약을 세우면서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아비멜렉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니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이렇게 이제 묻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부엘세바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면서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에게 7 암양 새끼를 선물로 아비멜렉에게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선물을 주면서 오히려 그렇게 뻔뻔스럽게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뒤로 감추는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를 축복하면서 7 암양 새끼를 오히려 선물로 주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세상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지금 계약을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계약을 맺자 한다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그리고 나서 언약을 세우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거꾸로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해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일에 대해서 그것을 책망은 했지만은 보상은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 아비멜렉에게 7 암양 새끼를 선물로 주면서 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줬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이 준 상처에 상처받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떳떳이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선물을 주면서 오히려 축복하면서 오히려 그가 피해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 모든 땅의 주인 노릇, 주인 행색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계약의 주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는 어찌됐든 과거는 아비멜렉이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우물을 팠던 것을 메워버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과거에 대해서 운운하거나 보상받거나 상처받았다 그러거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계약을 망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축복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거기서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28절부터 보시면은 7 암양 새끼라고 얘기하죠. 29절에도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30절에도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7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7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잘 티가 안 나요. 그러나 히브리 성경, 히브리 말에는 그 단어마다 숫자의 값이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맹세라는 단어, 이것이 여기 31절 끝에 부엘 세바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도 7이라는 단어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7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방 땅에서 가나안까지 와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팠던 우물마저도 거기 블레셋 사람들의 텃세에 의해서 빼앗기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철저히 억울하다고, 상처받았다고, 내 거 빼앗겼다고 찾아가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그 우물을 옮기고, 여기서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기 시작할 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마다 샘이 터지는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아비멜렉이 자기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을 줬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손 대는 일마다, 파는 우물마다 우물이 터지고 샘이 터지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야,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복을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이 떠난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그랬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다시 말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땅에 살면서 늘 이방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남몰래 눈물 흘렸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부엘세바 그 땅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 찬송을 불렀을 그 아브라함의 우리가 모습을 떠올린다면은, 결국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때로는 외로운 일이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5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